예. 우리 5월이 이제 접어들어가지고 월삭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순을 넘기네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목사님 갑자기 교회 왔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요쪽 요하실에 우리 루아 동생 재하가 할머니하고 왔어요. 왔는데 막 오늘 달고 오묘한 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막 손을 잘못 봤나 어디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을 격렬하게 흔들고 제가 찬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응답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흔들어요. 그 작은 아이의 작은 이 반가워요 목사님 하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 일부 예배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붕 떠가지고. 근데 오늘 2부에는 보니까 또 이쪽에 도화 아시죠? 도화가 거의 우리 요즘 은광교회 마스코트 비슷한데 제일 막내인가요? 도화가 막 찬송하는데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를 보니까 이러면서 찬송을 하네? 얘가 믿음이 들어갔나 봐.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서로 격려했지만 축복했지만 가족들의 작은 한마디, 작은 격려, 칭찬, 안부, 축복,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때로는 되는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훨씬 펴지셨어요. 예. 우리가 올해 그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참 이런 형편, 저런 형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본래 이제 12절,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그 전 주일날 한번 상고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 삼아 보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12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은 쫙 한눈에 나와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네 사이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한번 복습 삼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예요. 범죄. 그 범죄는 오늘 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이 악은, 이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섬겨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 사사기 사이클 첫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이 범죄. 그러면 이루타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로 모압 왕 에그론에게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압 왕 한 나라가 아니라 모압, 암몬, 또 어디죠? 아말렉. 세 나라의 세 종족의 연합군에게 딱 둘러싸여가지고 옴석달싹 못하게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 앞에 공물을 바치고 뭐 이런 오만 걸 다 뜯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3단계 세 번째 사이클이 뭐죠?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걸 뭐 기도라고 할까요? 뭐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는 아니지만 고통에 겨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죠?
천사가 아니라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신 이 네 사이클.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 두 번째, 하나님의 징벌. 세 번째,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 네 번째,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죠. 이 사이클이 사사기 끝까지 돌아요. 예. 보시면, 지금 이루수 왔네? 아이고, 삼루수다. 오늘 본문은 삼루에 온 거예요, 삼루. 예.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첫 절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삼루에서 사루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에훗이에요. 에훗. 근데 에훗이라고 하지 않고 수식어가 많아요. 보세요. 그는 곧 어디 사람? 베냐민 사람. 근데 베냐민 사람인데 게라의 아들이네요. 게라의 아들? 또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들 계시죠?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왼손잡이. 그 이름이 에훗입니다. 그냥 에훗 하면 되는데 베냐민 자손이다. 게라의 아들이 족보까지 꺼내네요. 물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비추어 주실 때, 그 사람을 좀 부각시킬 때 자손들을 좀 떠올리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까지, 그 왼손잡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 아주 치욕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에훗이에요. 자, 그가 등장해서 오늘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는 이름이 혹시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온니엘. 한 번 더. 온니엘. 이 온니엘은요, 쉽게 말하면 그 아주 명문가 출신이에요. 갈렙의 조카거든요. 갈렙의 조카자 또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문가, 구약 성경에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가 초대 사사, 첫 번째 사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등장을 하는데, 에훗이 뭘 하는가 하면 지금 18년 동안 첫 해부터 18년째까지 계속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받지. 1년에 몇 번을 진상하는지 몰라도 자기 나라의 특산품, 좋은 거, 금, 은 이런 거 막 들고 진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번에도 이 에훗이 인솔을 해서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딱 진상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훗은 에훗이 인솔을 했거든요. 너희들끼리 이제 돌아가라. 나는 좀 할 일이 남았다. 그러고는 다시 모압 왕에게 온 거예요. 모압 왕을 찾아와서 딱 놓고 아무 의심 안 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공물을 바치고 갔으니까 신분에 대해서 그 사람 의심하건 뭘 놔두고 간 게 있나 보다 했더니 뭐하러 왔어요? 그런 질문은 없지만 왕에게 아주 중요한 걸 좀 전달하러 왔다고. 중요한 걸 전달하러 왔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왕에게 진언을 하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 서늘한 곳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전달할 게 있습니다 했더니 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이제 에훗이 말을 시작해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거를 전달하랍니다 했더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좀 덩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더니 이 에훗이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니까 자기 오른쪽 다리에 칼을, 그것도 한 45cm, 50cm 되는 한 규빗 되는 칼을, 양날 쓴 칼을 꺼내서 모압 왕을 찔러요. 즉삼. 아마 지금 본문 이 흐름으로 봐서는 꽥 소리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칼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사를 행하고는 이제 에훗은 도망가야죠. 이제 다락문, 문이 몇 개 됐던 것 같아요. 문, 뭐 앞문, 옆문, 뒷문 싹 다 잠그고 어떻게 뭐 다른 문으로 살짝 도망을 갑니다. 네. 도망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거기에 이르러서 뿌 전쟁 나팔을 붑니다. 네. 아마 이 거사를 하면서 에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마 약속을 해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뿌 울려서 나팔을 불면 다 내려오라.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백성들이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단강까지 내려갑니다. 요단강을 딱 장악을 하고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데 막 그냥 건너왔다 건너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본문에 10,000명이 죽어나가요. 그것도 다 용사, 예, 아주 막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족쳐요. 예. 그 여세를 몰아서 에훗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럼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마 12명 사사, 11명, 12명 사사 중에 전무후무한, 예, 이 에훗이 이 한 번에 참 거사를 통해서, 예, 그 자기들 수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분오열입니다. 이 모압이 군사력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꼼짝 못하고 전멸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이제 이스라엘은 8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그 왕을 죽이고 모압 왕을 한 방에 죽이고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나팔이죠. 사실은 전쟁의 나팔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로 백성들이 일어나서 10,000명을 제압하고 그리고 승리를 얻었어요.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왕을 암살하고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에훗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 읽었던 것처럼 왼손잡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아니, 왼손잡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요즘 계속 우리 리딩 지저스 하잖아요.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왼손잡이. 그럼 뭐 왼손잡이 오늘날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 적어도 성경 시대의 왼손잡이는 아주 결격 사유가 많아요. 네.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위기 때 보내주신 구원자는 뭐 쉽게 말하면 진골 출신의 진골,
예, 완전 초 A급 잘 나가는 온리얼이었다면 놀랍게도 이 두 번째 18해 동안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이 구원자 에훗은 예상 밖의 인물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왼손잡이는 장애로 그다지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경기 같은 야구 경기 같은 데서는요 왼손 투수, 자완 투수가요 비밀 병기 같은 역할을 해요. 오히려 아주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왼손잡이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됐던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15절 그 하반절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할 때 여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우리말로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묶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왼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스몰이라고 쓰지 않고 왼손잡이 사람이다 스몰이라고 쓰지 않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 오른손이 묶였다 이런 우회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총신의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막손, 아이들 손. 아주 조그마한 손. 이렇게 오른손에 조막손인 에훗이 공물을 바친다면 모압 왕 에글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또 관찰하고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할 부분이죠. 근데 조막손이었다면 과연 한 번에 칼을 빼서 이 큰 일을 치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하여튼 이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에훗이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2지파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창세기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상고하고 있는데요.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 베냐민. 베냐민은요 본래 이름이 둘입니다. 베냐민의 본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왜 그렇죠? 베노니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왜요?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놓고 출산을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식은 얻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주셨구나. 자식은 얻었지만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나중에 베냐민이 됩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래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그만큼 고대 사회는요, 오른손과 왼손, 이게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날은 오른손 잘 못 써. 나 왼손잡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고대 사회는 꽤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사람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름이 그래요.
오른손의 아들인 그 지파에서 에웃은 왼손잡이. 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사로 세워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가?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웃을 택하셨다는 말일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들은요, 특히 고대 사회에 자기 신변 보호에 아주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보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자기가 늘 먹고 마시는 여기에 혹시라도 암살을 할까 늘 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만큼 자기 관리,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아주 민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왼손잡이니까 거의 다가 오른손이니까 그가 왼손잡이지.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찾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를 그냥 신분 검사할 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에웃이 왼손잡이였기에 왕을 죽이는 일에 아주 수월하게 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거죠. 원래 고대 사회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 왼손잡이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항상 권능, 영광,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왼손은 반대예요. 왼손은 뭔가 결핍, 부족함이에요. 왼손으로는요, 심지어 악수도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 양은 오른손에, 뭐는 왼손에?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거의 성경의 거의 고유한 오른편과 왼편,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천지 차이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분명히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니까 약점도 강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제대로 제 앞가림도 못할 사람같이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왼손잡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에웃에게 왼손잡이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면, 위크 포인트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왼손이 있어요. 신체적인, 이 에웃같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가난, 혹은 모난 성격, 막 뭐가 나가지고 누가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나의 위크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힘들게 하는 가족이 나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질병, 병마로 인해서 내 마음은 굴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학벌, 기타 등등 이런 약점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약점을 가졌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치명적인 에웃 시대에, 사사 시대에 에웃이 왼손잡이가 약점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어?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하시나?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의 이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번갈아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위크 포인트, 나의 약점, 나에게 변변치 못한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26절부터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혹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쭉 우리의 위크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을 지녔습니까? 어떤 부족하고 어떤 핍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우둔함이, 나의 위크 포인트가 하나님 손에 들릴 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80년 동안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온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나는 못해. 교회 봉사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못해요. 체력이 약해요. 나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약점이 뭐가 된다? 강점이 된다. 뭐 하면? 주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봅시다. 세상에는요,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실력 있는 사람도 아주 짱짱해요. 잘난 사람, 집안이 유력한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건장하고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사람이 변변할까? 아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3,000년 사람, 저거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데이빗. 다윗.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가 시편을 잘 읽고 있는데요.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마스길 교훈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도하셨더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요? 왕족 가운데, 귀족 가운데, 저 한국의 최고의 학부에 저 S대 같은 데서, 그런 데 사지 않고 뭐요? 양의 우리에서, 그 냄새 나고 낮에는 뙤약볕 속에 있고 저녁에는 추워서 또 이불을 덮어써야 되고, 그 양의 우리에 늘 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또 젖양을 지키는 목동, 목자, 이 허드렛 일, 아무나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들어서 장군으로, 장수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다윗이 대단하지만 다윗이 본래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왕궁에나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의외의 하나님이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의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가 누굽니까? 혹시 오늘 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다니, 놀라운 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다. 내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처럼 예상밖에, 의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훗처럼 귀하게, 복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영광 권속들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갑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예수 어린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제가 왼손잡이 에오십니다. 이런 약점과 이런 핍절함과 이런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과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하면 찾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나의 모습이지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 같은 나를 마치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 에훗,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아니라 십자가만,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